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교회 생활도 오래 했고 또 해볼 성경 공부, 봉사, 또 교회 활동도 많이 해봤는데 뭔가 부족하다. 열심을 다해서 성경 공부도 코스도 맞춰보고 어느 분은 심지어 또 부흥회는 다 쫓아봤고 했는데 그래도 내 삶에 뭔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을 계속 오랫동안 해보면서 좀 약간 우리 삶 속에서 드라이하다, 좀 메말랐다, 내가 뭔가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담감 있지 않으십니까? 산을 정복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느 중간까지 가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쉽니다. 다시 힘을 축적했다가 다시 한번 그 산 등성이를 올라갑니다. 또 쉬었다가 그리고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힘을 내보고 다시 힘을 공급받고 또 힘을 내보고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드라이하다, 메말랐다, 나에게는 힘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더 해야 될까? 내가 신학교라도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부흥회라도 쫓아다녀야 할 것인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답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저희 차가 한 10년 된 차가 있는데요. 배터리가 고장이 나서 그 다음 날에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갖고 있는 메케닉 분한테 가져가서 새로운 배터리를 갈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 켜져야 될까요? 안 켜져야 될까요? 시동이? 근데 또 안 켜져요. 제 마음에 화가 났어요. 이 메케닉 분이 이 잘못된 유스트 원을 또 줬구나. 또 갔어요. 그분이 또 새 거로 바꿔줬어요. 그 다음 날에 이 시동이 켜져야 될까요? 안 켜져야 될까요? 또 안 켜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다니는 점프 케이블로 시동이 다 꺼지는 거예요. 이 차가 오래된 것이구나. 차를 바꿔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딜러한테 가져갔어요. 한번 조사나 한번 해보자. 바꾸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요. 딜러에 갔더니 뭐 하나 바꾸래요. 올터네이터라고요. 한 400~500불짜리인데 그걸 바꾸래요. 자기네 가지고 있는 거는 1000불, 유스트 원은 한 500불 된대요. 새 차 사느니 유스트 원을 바꿔야 되겠다. 바꿨어요. 그러면 시동이 켜져야 될까요? 안 켜져야 될까요? 켜져야 되는데 그 다음날 또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3, 4일, 3, 4번 제가 계속 가면서 그 메케닉뿐만 아니라 딜러에서요. 다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다 그것도 몇십 불짜리 부속 하나가 요게 다 하루에 배터리를 다 소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요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에. 그거를 찾는데 돈과 열정과 시간을 다 소비했어요. 우리는 잘못된 곳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힘을 다른 데서 다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다 해보려고 그래요. 노력도 다 해보려고 그래요. 뭐 열심히 해서 빠진 거 있는 것 다 점검해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 가장 부족한 것,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난 다음에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는가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답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답답하고 교회 나오고 노력해봐도 진전이 없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가, 성령을 내가 받았는 것인가, 성령이 충만한가라는 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바닷가의 해양에 배가 물살을 가르면서 지나가는 배야 될 텐데 힘이 없어서 모터가 없어서 그냥 배가 해양 위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인생이 혹시 마치 성령이 없는 인생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나. 다른 분들에게는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야. 괜찮게 보이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내 안에 즐거움이 없고 딱딱함이고 무거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해온 업적이 있어. 나는 그래도 열심히 모든 걸 해왔어. 그거로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그 딱딱함과 기쁨이 없는 것을 가려버리는 그런 삶은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는데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부흥에 참석하셔서 성령을 받으신 분들, 그건 한 이벤트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벤트가 아니라 한 분은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불붙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2000년 전에는 제자들 옆에 계신 성령 예수님이라면 그 성령은 지금 내 안에서 365일 매달 매주 매일 매순간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뜨겁고 또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골수가 째개지는 것처럼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성도들을 모았대요. 제자 훈련을 해서 성도들을 모았대요. 부흥이 됐대요. 그런데 뭔가 부족하대요. 사람들은 오는데 뭔가 부족하대요. 어디 가서 프로그램을 막 이렇게 활동해봤대요. 근데 어느 정도는 된대요. 그런데 약간 그다음부터 힘이 없어져요. 1%가 부족하다. 아니 5%가 부족하다. 아니 10%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을 충만케 하는 사역을 하라.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을 수 있는 그런 말씀과 성령을 부을 수 있는 그런 찬양과 기도를 하여라. 그 성령이 들어가니까요. 교회가 이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메말라 왔는데 성령이 없어 하시니까 목사님의 메시지의 파워가 아니라 성령의 파워로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집안에서 그 가지고 있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이 낫고 좌절된 자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가? 예, 성령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지식이 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열정이 없습니다. 내 열심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삶을 움직이시고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들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9장 오순절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20년 후에 에베소 교회 3차 선교 여행을 갔던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에베소에 왔을 때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요한의 침례라는 것입니다. 요한.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두 번 침례를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한의 침례라고 해서 회개하는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듣고 얘기를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였으며 또한 5절에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침례를 또 받았습니다. 두 번째 받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성령이라는 침례를 모르고 요한이 가르쳐준 침례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의 권유로 말미암아
또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2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신약이 있기 때문에 침례받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20년 동안 구두로 입과 이불을 통해서 그들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요한의 침례, 회개하는 침례. 그런데 성령을 받는, 성령 충만,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이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는데 20년이 지난 에베소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요, 그 지역에서는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씀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으니 성령이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신 다음에 비둘기 같은 그 성령이 내려오신 것처럼 오순절에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많은 사람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짐 같은 그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왔던 것은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성령이 이끄는 삶 사는 방법은 첫 번째, 성령을 간구하라이다. 성령을 위해 구하라, 간구하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그들의 기도를 하였을 때, 전 생각해 보니까요, 믿음 생활은 무엇이냐? 뭐 한 번 잘하는 것, 1년에 몇 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무엇을 처음에 할 것인지,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지 올바로 분별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올바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올바르게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이고, 무엇을 안 해야 될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첫 단추를 잘 매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안 하다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는 있어도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누구의 도움을 따라서, 친구 따라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성령에 대해서 설교는 듣지만 성령 받는데 별로 간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 생활하는, 익숙하는데 열심인 것뿐이죠. 클래스도 들어갑니다. 새신자 교육도 해봅니다. 그룹 안에도 들어가봅니다. 그리고 수련회도 참석해봅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명, 봉사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침례를 받고, 회개로 말미암아 먼저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그 다음 우선순위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그래서 우선순위예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가장 먼저 성령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순서를 주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 십계명, 너와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말아라. 제1계명, 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자연스럽게 맡겨지는 것이거든요. 일주일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느 분하고 약속을 잡을 때 다음 주 월요일에 꼭 만납시다. 그러면 주중에 한번 전화 와요. 목사님, 우리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때 못 만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먼저 잡아놓은 스케줄을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더 급한 일이 생기니까 그 잡혀진 스케줄을 싹 뭉겨버리고, 물론 응급 상황도 있겠죠.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 중요한 것보다 더 필요하고 그때그때마다 더 중요한 걸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넬료 이방인의 가정이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침례도 받고 또한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이방에 선교 나가는데 그들이 먼저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초대교회가 시작하는데 성령을 먼저 받아서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 모든 집사,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다른 일 먼저 하지 마. 너희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것이 먼저가 아니야. 성령을 먼저 기다려. 성령을 받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무 뭐가 부족한가? 1% 부족한데 그게 뭔가? 그리고 다른 데도 이렇게 기웃기웃 거려봅니다. 나는 다 아는데 뭔가 이렇게 드라이해. 내 삶이 너무 드라이해. 내가 뭔가 잘못된가? 그래서 유튜브도 들어봅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봅니다. 기도도 해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닌데 우선순위가 틀렸어요.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기도해줬더니, 아니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을 간구하라. 두 번째는요, 그 증거를 확인하라.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으로,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인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에 방언이 나오고 예언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증거예요. 증거예요. 결과가 아니에요.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있어요. 방언이 있고 또한 예언이 있어요. 어느 사람들은요, 외부적인 증거 없이도 내면적으로, 내부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오시는 그런 느낌과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외부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이렇게 살랑살랑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내면적으로 나를 바꿔주시는 것, 그런 확인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나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외부적으로 나오는 거 참 좋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어요. 성형수술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형외과, 성형 그 병원에 광고, 여러분 사진 많이 보시죠? 처음에는 before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눈만 가리고 after는 이렇게 바뀌었다. 수술했더니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광고가 많이 나와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성령이 외부나 내부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before와 after가 분명히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그대로 살지 않아요. 1년 전이나 5년 전 똑같으면 성령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방언 예언을 하든지 내면 안에, 내 안에 인격적으로 변화가 생기든지. before, after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과거가 있는 사람에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제가 아시는 분들은 하루에 담배를 5갑을, 5그 갭이가 아니라 5갑.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누가 기도해 줬겠죠. 하루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날에 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느 사람은 화가 정말 잔뜩까지 평소에 화만 내는 사람인데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멈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그 안에 들으니까 성령의 치료가 있으니까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또한 낫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는 외부적으로, 누구는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양선, 자비, 오래 참음. 그건 성품이거든요. 외부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은 신앙생활은 증거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하고 방언한다고 그것은 증거지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거기서 끝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언하고 방언받고 변화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게 시작인데 이제 증거를 확신이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인데 그때까지만 성령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변화되고 과거로부터 이제는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증거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내 자신 안에 싸움이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가지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변화됐어. 내가 예언하고 방언받았어. 이제 너희도 방언받아. 그러면서 다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너 예언 안 했지. 너 방언 못하지. 너 능력 없지. 그러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건 증거지. 그 능력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너도 그 능력 없지. 너 그거 증거 없지. 증거는 내면의 증거가 더 큰데요. 자신을 부인하라. 내 자신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이제 내 주 안에 계시면, 성령 충만하면 내 자신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걸림돌과 성령의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장애물과 걸림돌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내 자신이에요. 성령의 걸림돌은 여러분과 나 자신이에요. 자기 애, 자기 사랑,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 먼저 이것이 성령과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들어오면 마치 깜깜한 것에 불빛을 비춰서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진리의 성령이 다 하나하나씩 다 비춰지기 시작해서 다 성령으로 다 태워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33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음 없이 내 자신의 강함을 정말 깨트리기도 전에 하나님이 일을 하면 자기 의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죽이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죽여버리면 내 의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한 밭에 보화가 묻혀 있는데 어느 사람이 그 밭을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너 돈이 있는데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보화 있는 그 밭을 당연히 사지 않겠습니까? 더 큰 밸류가 있는 게 더 그 땅속에 있는데 그 땅을 사지 않겠습니까? 너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 가지고 있는 너의 속사람, 너 자신에 있는 것을 다 죽여버려라. 이것이 우리 안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우린 죽은 사람으로 안 살거든요. 계속 증거대로 살아요. 내가 한때 방언했어. 한때 능력으로 어떻게 기도가 응답됐어. 자기를 지금 추천하고 자기를 지금 홍보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다음부터 내 자신을
서서히 깨트려지기 원하고 내 돌 같은 심령을 깨트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부드러워지면 그래도 순종할 거 아니에요. 성령을 순종이 될 거 아니에요. 깨지지도 않았는데 순종이 되겠어요? 깨지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들리겠어요? 내 의가 강한데. 아직도 우리가 어려운 힘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 깨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고 성령을 이용하여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나타내는 그게 너무 우리한테 유혹이더라고요. 증거로 살아요.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증거가 확인됐으면 이제 나를 깨트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이유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도 여러분 부르시고 계세요. 네 맘대로 안 되지. 너 생각대로 안 되지. 너 언제 나한테 와가지고 성령 받을 것이고 언제 나한테 성령으로 너가 깨트려질 것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부인할까? 저는 오늘 저녁이라도 내 것이라는 걸 다 내놓을 마음이 있어요. 교회? 그거 내 거 아니잖아. 그건 하나님 건데 너 오늘이라도 그만두게 되면 너 뭐 할 거 있어? 너 어디 갈 거 있어? 전 그래도 준비할 거예요. 내 목숨 오늘이라도 하나님 가져가면 저 준비할 것 같아요. 내 거는 내 건 아니기 때문에. 너 가지고 있는 직장 오늘 잘리더라도 너 하나님 믿을 자신 있어? 예, 저 자신 있어요. 제 거는 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 건강을 약간 아프게 해도 너 그래서 나를 의지할 수 있겠어? 예,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거는 하나님 당신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도 모든 것을 내가 이 세상에 떠날 준비가 됐더라도 이미 다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제 자녀도 제 뱅크 어카운트도 제 재능도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깨트리기를 원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성령이 이끄는 삶 사는 방법은 성경과 함께 하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한 번에 원타임으로 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은 나를 움직여 가고 계십니다. 제가 저희 교인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희 교인들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부할 게 없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성도들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성도들은 다 솔직해요. 너무 솔직해요. 다른 분들은 자기 거 숨기는 게 급급한 교회들 많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의 이 잘못된 거를 다른 사람들이 뒤에 가서 얘기할까 봐 그래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중에서 또 저한테도. 그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이게 하나의 공동체고 동행하는 느낌이에요. 남편과 부부가 같이 살아도 동행하는 느낌은 안 들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평생을 살아도요. 동거하는 느낌이 있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있는 느낌. 뭐 가까이 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동행은 그렇지 않아요. 미주알 고주알. 내 삶의 아픔, 내 삶의 고통, 내 삶의 기쁨. 이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과정, 걸음걸음이
바로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가 필요한 것인가? 성령의 위로가 넘버원. 우리는 좋은 친구도 필요해요. 좋은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코칭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 마음의 깊은 것까지 꿰뚫어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 우리에게 받아야 될 그것들을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함께하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서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몰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우칠 수 있어요. 근데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면 이제 습관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반복적으로. 교회 생활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성령 충만한 거구나. 필요할 때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과 함께하라고 생각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귀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그렇죠. 내 자신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세상에 있는 걱정, 의심들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먼저 귀 안에 들어와요. 성령은 우리의 귀를 넓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귀를 넓혀요. 눈을 넓혀서 지식을 높이지 않고요. 내 귀를 넓혀요. 주의 성령이 들어와서. 지난 10월에 레위기를 생명에서 묵상을 했어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내 가정과 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레위기를 보는데 각 매일마다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대충 들으신 분들은 뭔가 모르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제일 첫 절에 모든 날마다 똑같은 첫 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게 매일 똑같은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더라. 성경은 우리 귀를 넓혀주게 해요.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래서 사도행전 보니까 가라, 하라, 가서 지키게 하라. 그 하라는 것은 성령의 귀가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그 안에 있는지 없는데,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인데, 귀가 넓혀지니까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으로 우리 귀를 열어야 됩니다. 11월 달 요한계시록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조용히 5분, 10분 동안 저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아침에 오는 이 일을 열어요. 요한계시록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환상의 얘기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래도 뒤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기었으니 이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언정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였어요.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때가 악하니라. 알파와 오메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겼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듣고 읽고 깨닫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는 들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니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훈련 없인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 받을 수 없습니다. 증거로 살지 마세요. 예전에 한번 기도 응답 받은 거 가지고 살지 마세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지금 컨티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컨티뉴. 바로 이 시간,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움직이시고 여러분들을 뒤바꿔 주실 그 성령을 위하여 기대하는 그 성령의 역사로 남은 2개월 또 새로운 2020년을 성령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을 매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